에베소서 4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그 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는 이전의 사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는 목적이 달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 여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듣고 가르침 받았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것을 배웠어.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어. 그들이 받지 못한 가르침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 받는 것은 세상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학 가서 가르침 받는데 이런 공부 하나도 안 해. 이런 가르침을 받지 않아. 이 세상에 많이 배운 박사들도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해도 우리가 듣고 배운 거 하나도 배우지 않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것을 배웠어. 우리가 들었던 것을 세상 어떤 사람도 듣지 못했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르침 받지 못한 것들을 많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침 받고 들은 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감사하지요? 감사해요. 여기서 끝나.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셨어.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어.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셨어. 여기까지야, 우리는. 아니라냐.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나 꼭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이 교회의 교인이 성도가 되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바깥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요? 예수님은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예수님은 그럼 그들을 위해 죽으신 것은 아닌가요?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과 똑같이 그들도 사랑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으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단순히 구원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누구지요? 그러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제 다시는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살게 하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대.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니?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된대.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배웠어.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수없이 많이 배웠어. 대학의 강의는 한 번 가르쳐주면 끝이야. 계속 그거 가르쳐주지 않아. 그리고 3, 4년 배우면 끝이야. 우리는 몇 년 배웠지? 한 번씩 이렇게 들은 거 아니야? 수없이 많이 들었죠?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많이 배웠어.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예수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여기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에게서 듣고, 이 원문에 보면 그를 들었다. 그가 누구지요?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들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가 교과 과목이라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대학에서 영어 교과 과목을 들었다면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이야. 내가 음악을 들었다면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야. 내가 국문학을 들었다면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이야. 내가 예수를 들었다면 예수를 전공한 사람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들었다면 우리의 전공 과목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야. 그리스도가 나의 전공 과목이라는 말이야. 예수를 들었다는 말이야. 내가 음악을 들었으면 음악 전공생이 되는 거지요. 내가 예수를 들었다면 예수 전공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전공자요 전문가가 되었단 말이야. 여러분, 나는 신학을 4년 공부해서 전공자가 됐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몇 년 그리스도를 들었어요. 그리스도에 관해서라면 전공자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 여러분이 뭐 성경이나 신앙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보통 목사한테 물어보지. 궁금한 게 있으면 목사한테 물어봐. 왜?
목사님이 나보다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전공했으니까. 그리스도에 관해서라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에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공자가 된다는 거야. 이처럼 세상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공자가 된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이방인처럼 살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를 듣지 않은 것처럼 살아간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한 전공자, 전문가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듣게 하고 우리가 누리는 이 영생과 생명을 다른 사람들도 누리게 하는 일에도 전문가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를 가르친 스승은 전문가야. 그렇지요? 나는 그에게서 듣고 배웠어. 나도 전문가가 되었어. 전공자가. 우리는 40년, 30년, 20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 우리는 이제 전문가가 되었어. 전공자야. 근데 이 전공자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듣게 하고 그도 뭐가 되게 한? 전공자가 되게 한. 이것이 전공자야. 그리스도라는 과목은 우리가 일생 동안 배워도 다 못 배웠어. 일생 동안 들어도 다 들을 수가 없어. 나는 이제 이 4년을 신학을 공부하면 전도사로 나와. 내가 신학을 4년을 공부하고 목회를 나왔다고 해서 내가 이제 전공자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더 이상 배울 게 없냐? 천만에. 신학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끝없이 배워. 난 목회 나와서도 거의 밤 12시 전에 자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 거의 말씀. 지금까지도. 그렇게 몇십 년을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했지만은 말씀을 보고 책을 보고 이렇게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라고 감격도 하고 야, 이런 말씀도 있었나? 새로움도 느끼고 끝이 없어. 이거. 신혼 때라도 나는 신학을 공부했다고 끝이 아니고 신혼 때에도 밤 12시, 11시, 1시까지 하나님 말씀 보고 설교 준비하고 너무 꿀맛 같고 좋은데 어떡해. 근데 30년, 40년을 해도 새롭고 좋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끝이 없어. 그리스도라는 과목은 일생 동안 배워도 다 배울 수 없어. 일생 동안 들어도 다 들을 수 없는 과목이 그리스도야. 그분의 성품, 그분의 품성, 그렇게 어려운 그 시대에 그분의 사역의 탁월함,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교훈, 무궁무진해. 여러분, 영어를 전공했어도 졸업한 이후에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어나요, 떨어져요? 떨어져. 몇 년 전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전문 자격을 따려고 자격증 시험에 몰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인들이 주로 몰렸어야 할 그 시험장에 초등학생들이 많이 몰렸어. 대신에 성인들이 많이 떨어졌어.
왜 초등학생들에게 이렇게 많이 자격증 전문 자격 시험을 따려고 하느냐 했더니 진학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대. 그런데 실제로 그 자격증들이 대학 진학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됐대.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놓아도 3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다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은 3년 이내에 따지 않는 자격증은 입학 성적에 반영을 하지 않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들었어. 그리스도를 알았어. 그리스도를 배웠어. 그리스도를 믿었어.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스도를 처음 들었을 때의 감격, 희열, 기쁨, 행복, 생명력, 이거는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고 냉담한 현실주의자가 되어서 세상을 본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데 세상을 본받게 돼.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듣고 배워야 해요. 계속적으로. 만약 그리스도를 듣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것을 듣게 되고 엉뚱한 영향력을 받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듣지 않고 테레비를 들으면 테레비 영향력을 많이 받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듣지 않고 다른 어떤 많은 것을 듣게 되면 그 영향력을 받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많이 듣게 되면 그 영향력을 받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듣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영향과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날마다 리모컨 듣고 TV를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텔레비전이 주는 메시지 속에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겠지요. 드라마, 싱거운 유머, 싱거운 쇼, 흥을 돋구는 별난 쇼 등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세속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주는 영향력을 덜 받고 그런 영향력을 많이 받게 되면 우리는 언젠가 흔들림에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배우고 그리스도의 영향에 끌리게 되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겠지요. 그리스도의 정신은 절대 그냥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를 들을 때 힘나고 그리스도를 들을 때 회복이 되고 그리스도를 들을 때 열정이 생기고 그리스도를 들을 때 비전이 생겨. 개인적으로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우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래야만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안 하게 되죠. 듣기는 듣는데 실천을 잘 안 해. 우리는 이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자라나야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사, 주님이 주시는 축복에 관심을 두지 말고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갈망해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갈망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갈망해야 돼.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만족하는 강아지가 되지 말고 주인의 상에서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갈망해야 돼. 그리스도를 듣고 알아가는 일에 힘쓰십시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과 뜻을, 그분의 계획을 안다는 의미지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 그분의 계획을 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뜻과 마음, 계획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자라나야 돼요. 늘 축복만 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요? 왜 나를 부르셨는지요? 왜 나를 재림 교인이 되게 하셨는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원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그 주님의 계획과 뜻에 내가 동참하는 삶.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사람. 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여러 증인들이 부활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목숨을 내놓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부활했다고. 이게 예수를 닮는 것이고 예수를 배우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아직 끊어버리지 못한 옛 습관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이지요. 아직까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없다면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를 배우지 못한 것이지요. 우리가 아직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 역시 아직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얻어 그리스도를 알아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듣고 주의 가르침 듣고 주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계획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지요.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데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는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계획을 알고 내 삶을 거기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가 있어요. 어떤 신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자라나지 않기로 결심한 신자들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보이는 신자들이 많아. 이제 난 더 이상 자라나지 말아야지 하고 그런 결심을 누가 하겠나마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0년, 30년을 믿어도 아니 목사님 난 아무것도 몰라요. 자라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 같아. 우리는 보니 무슨 전공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린 무슨 전공자가 되었다고? 그리스도 전공자가 되었다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 알고 주님 알아가는 만큼 더욱 주님을 높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종합하면 우리는 계속 배우고 계속 듣고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데 그래서 누구보다 예수를 잘 아는 전공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더 잘 알고 그 뜻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때 우리는 자라나게 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